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세상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위로받고 또한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알게 죄도 짓고 모르게도 죄도 짓는 저희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 어려운 짐, 저희들의 가정의 십자가, 모든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나왔사오니 또한 아버지 건강하지 못하여서 아픈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귀한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백성들의 주님 어려움 없이 잘 아버지 순간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문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들이 아버지 잘 살아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한자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질병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항상 건강의 축복과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꼭꼭 박힐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으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언정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숫자에 불과하지 않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나는 생활이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개념을 따라 안식일을 지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그녀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로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허탄한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만큼만 보이는지라. 그 대리를 높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도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은 이제 죽으셨다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오순절, 다시 말하면 50일이 지난 후 성령이 강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살아나심을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시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나신 주님이 과연 진짜로 살아나셨는지, 그 살아나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인간들에게 더디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냥 옆에 와서 친근하게 부르시고 또 아담과 하와는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교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삶,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이 슬픔과 죽음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아까 어느 권사님은 너무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프고 약을 먹으니까 이런저런 부작용도 생긴다고 그러고 걱정이 심한 거예요. 그 권사님뿐이겠어요? 다 걱정이 있지요.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요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우니까 물질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 둘씩 이런 걱정, 그리고 그 걱정이 우리에게 동반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이 세상은 그래서 결론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쫓겨나서 정말 이 무서운 이 어두운 날들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도 컴컴해지고 성경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이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참 그 장면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이 죄악과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체험해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그럴 때 배너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문득 걸려서 그 어느 조그만 그 동굴 같은 데 이렇게 숨어서 그 밖을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천둥 번개 치고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그들의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어두운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두운 날에서도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을 가진 인간들에게 소망과 회생의 이 어떤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어두운 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에 그것을 제시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의 죄와 이 암흑의 이 어두운 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칼빈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어머니 같은 그 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여성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도 생겨났어.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에 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이 세상에 생명을 내오는 것 같이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태어나기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가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사람이 이 혀 놀려서 현란한 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 죄와 이 허물이 사라지는 이 능력을 어떻게 이 세치혀로 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거짓말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둥,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둥, 이런 거짓된 종교들이 난무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다고 믿고 선전한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죽은 자들에게 이제 이 냄새가 나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그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 무덤 문이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까 비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베드로가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비어있고 그가 입었던 세마포만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은 너희가 왜 살아나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 빈 무덤이 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번 그 장면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그전에는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그리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시며 모든 일들을 그 말씀으로 고치고 이겨내고 하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무덤에 누워져 있는 이 장면이 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런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제 뭐 다 끝났다. 그분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울며 이제 무서움 가운데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살아나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이 이 살아남의 의미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었던 게 아니라 잠시 정신을 잃었었던 것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9시부터 3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피와 땀이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법에 의하면 사형수를 달아놓고 이 사형수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게 돼 있어.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러왔잖아요. 피가 쏟아지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잘 평소에 나타나지도 않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신을 위해 예배했던 그 무덤에 가서 모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 무덤으로 옮기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뭔가 살아있는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무덤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죽었음을 확인했으니까 모셔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그랬다고 그런다면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망가서 숨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런다면 못하러 무덤에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갔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나중에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목숨까지 걸면서 증거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훔쳐가서 숨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훔쳐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어? 그럼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하라고 거짓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요. 11제자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고요. 승천하면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무슨 모습입니까? 예전에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 죽기 전이나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몸과 달라진 게 없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에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그 모습과는 다른 육신을 입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천국에 들려 올라가셔요. 천국에 살아갈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곧바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주님을 보고 이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잖아요. 폭도들이 자신들을 잡아다 때리고 가둘까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제자 가운데 둘 제하고는 전부 다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하다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3년 동안 다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목숨을 걸고 얘기한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죽기까지 그것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몇 사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보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 예수님과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독대하며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시냐면 원어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못하고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들여 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자, 너 가서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게 되니까 이 베드로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기적 같은 회개를 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왜 그런 용기가 생겼겠어요? 사울은 또 어때요? 대단히 엄격한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고했던 이 사울이 이 다메섹 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변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주며 자기 안락하고 명예롭고 화려한 그런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재인 이런 지체 높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버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생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며 생활해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탄압하던 로마의 내로 관계, 로마를 불태우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 들여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로마의 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고요. 수천 년 동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거꾸로 역전되어지는 현상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 이것을 집중해 봐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고 뭐 기업이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아무리 그것이 강성하여 인간 세상을 쥐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굴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뒤집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실천력 있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역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인하여 세상이 죄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그 권세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빼앗아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승리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법에 순종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만약 이 세상의 불법과 악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 억압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면 이것을 깨뜨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상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장담했어요. 50년 후에는 교회가 없어진다. 라고 무신론을 이 성경을 반박하는 책을 출판했어. 그런데 이 50년 후에 교회는 없어지기는커녕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던 그 출판사에서 이제 성경을 찍어내는 그런 곳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이 크라센이라고 하는 구소련의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후르시초프가 1964년에 이제 이 1964년 그때 이 기독교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완전히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 70년 가까이 그 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요 어느 것도 대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무슨 음악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무슨 미술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무슨 학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주제를 가지고 그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 모든 성당에 이 빛이 되어져 있는 벽화나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거 볼 수 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음악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 아름다운 미술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하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후에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조제 나누셨던 그때를 우리가 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빈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게 진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살아셨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 자체가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생활 방식,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살면서 진리이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는 왜 못 사냐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이론과 사상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 만들어진 사상들 가운데 제일 강력한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스탈린 때는 뭐 6천만 명씩 막 자기 사상과 맞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무지무지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 가장 짧은 어떤 의미에서는 70년 동안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러시아에 지금 기독교 정교가 그 러시아를 치유하며 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빈 무덤은요. 말 그대로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속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묻히셨던 그 무덤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예수님 묻혔던 무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없어졌거나 그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추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하메시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불교의 이 사람들의 무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 모하메시 살았다가 죽은 그 장소에 매 라마단이나 뭐다 하면서 거기 가서 순례하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막 엎드려 하루에 수십 번씩 절하고 어디다요? 자신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 누워있는 곳에다가. 여러분 공자도 그렇죠. 중국 여행 해보신 분 알지만은 이 공자의 묘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무덤 그것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실하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죄와 허물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이 죽은 영혼을 여기서 되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벼나 보리 같은 거 이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피는 것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났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것은 안 날까요? 우리 저 밖에 나가면 저 친교실에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죽었었어. 그래서 막연하게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물도 주고 영양제도 이렇게 주고 새벽 예배 때마다 권사님 한 분이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보셔요. 얼마나 크게 잘 자라나는지. 야 이게 이렇게 이파리가 돋아나고 터졌네? 이쪽 나무는 영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이건 죽었나 보다 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요만한 싹들이 막 여기저기서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마다 물 주면서 그거 보면서 야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쪽은 나무가 잎이 나오고 싹이 돋아서 잎이 커지고 그랬는데 이쪽 나무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서 죽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도 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거예요. 10몇 개가 났어요. 그리고 위에는 또 그 싹이 터져서 줄기가 되고 이파리를 키우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이 땅에 묻혀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다 먼지화 되어져 있겠지요. 우리도 죽으면 땅에 묻히고 먼지가 되어 재가 되어질지 몰라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 선언하는 그날 우리는 다 재가 되어 흩어져 버린 것 같은 존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살다가 내 인생 쓸데없이 살다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그것 자체로 아주 고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덜 먹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내가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자, 다 일어나라 하는 그날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영화롭게 부활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의 이 소망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뭐 주여 했더니 뭐 복을 내려줘가지고 부자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돼서 뭐 하실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게 지금 현재 삶에는 필요하죠. 저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잘 돼서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부자 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기 전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이 믿음이 먼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 권세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에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걸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죽기 직전에는 아이고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고 떠들고 살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나는 저 영원한 이 지옥불에 떨어져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내세는 없다 한 이 사람도 마지막에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마친다, 그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된다니까요.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죠. 몸이 아프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아프면 걱정이 돼요. 나이가 들면 더 하지요. 아이고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맨날 아프다고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영원을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살아간다. 몸이 죽어 흙에 묻히고 썩어 풀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 다음에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그를 본받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임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요셉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아들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가서 높은 직위 국무총리가 되어 이 애굽을 다스리는 그 아들을 만났잖아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여기서 죽습니다. 인생 70, 80, 90, 100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걸로 끝이다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 삶이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끝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만 한다면, 마치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 요셉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곳에서 다시 만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뒷무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되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신령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현실의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소망을 가지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임을 꼭 기억하여 이 같은 삶, 이 같은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 들고 나갈
아니고 부활의 첫얼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깨끗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물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의 분량이 큰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분량보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귀한 축복으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특히나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부유한 자가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날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때에 따라 적절히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강건하게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또 세상에 물질로도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한 주간 살게 하시다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이전에 나와 치료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마음속에 담아 이제 삶의 초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여 떠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